오늘부터는 또 6시간 동안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6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만 그냥 잘 보이려고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를 섬기기를? 사람을 해요. 사람들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예수님께 하듯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는 끝이에요. 그만할까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해야죠. 월급 받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채워야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서론이지만 이것만 잘 외우면 오늘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예수? 작은 예수. 그럼 작은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큰 예수를 따라가면서 큰 예수가 하는 것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아예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맞아요? 우리 강홍자 원사님이 이성재 집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 양반 그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바깥주인께서, 주인 양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주인이고 나는 마치 종처럼 이렇게 섬기고 산다. 근데 요즘엔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요새 주인으로 타고 살아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잖아요. 네. 뭔 요즘 남자가 주인이에요. 종도 그런 핫바리 종이 없지.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려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뭐 예를 들을 사람이 없어. 우리 가홍자 권사님이 그러실래나, 이성재 집사님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예하고 아주 기쁘게 따라가실래나 그러시죠. 항상 두 명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가?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 구호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믿는 것들, 그런 의미로 부른 거예요.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로 불렸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서 부르나요? 뭐라고 불러요? 에? 들어도 못 봤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죠. 재광이가 제대로 했는데, 쟤도 이제 사제되어서 군대용을 잘 모를지 모르는데, 우리 군대 갈 때는 기독교 환자라 그랬어요. 야, 기독교 환자 집합. 그리고 기독교 환자를 집합시켜 놓고 마구 패대죠. 그 얻어맞고도 교회를 가니까 환자는 맞죠. 예수쟁이, 믿는 것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웃기게 사는 사람, 자동차 꽁무니에 물고기 달고 다니면서 웃기게 운전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든 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부모는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너 이놈 새끼 어디 가서 내가 네 엄마라고 절대 말하지 마. 그럼 누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지. 누가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자신은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이 시간 확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표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골라보고 있죠. 알았어요. 애들 말로 쪽팔릴까봐 손든 사람은 없겠지.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냐면 재광이가 누구 아들이에요? 네, 재광이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한종욱 씨 아들이요. 그러면 제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종욱 씨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는 한종욱 씨야.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야 그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의심이 없는 거야. 아무 의심이 없는 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한종욱 씨 우리 맞나? 라는 의심이 들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내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 안 친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급기야는 뭘 해봐? 유전자 검사를 해봐. 불행한 거죠.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어? 99%가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차.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 믿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의심이 없어요.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에 지금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이상하게 우리 옆집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래갖고 참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니더라고. 날 꼭 닮았더라고 내 동생. 그럼 된 거예요. 너는 왜 옆집 할아버지를 닮았냐? 그래도 아무도 가도 의심 안 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뭐 특별해 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요. 그래서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당연한 신분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남의 자식이 내가 재광이가 아무리 예쁘게 내가 보고 사랑한다고 해도 쟤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줄 수는 없어요.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가 재광이를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신분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입양되면 친자식과 입양된 자식은 법적으로 받는 권한이 똑같습니다. 눈금만큼도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신분을 보장받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한마디로 어떤 가정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죠? 질문을 쉽게 해야 되는데, 가정은 사랑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 가정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다 그러고 있네요. 가정은 사랑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만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요.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뭐만 넘쳐야 됩니까? 예? 예, 사랑만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 내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아무 왜 꼴배기 일어서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죠. 예.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누워 생각하니까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남대인지라는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편히 가겠는데 나 그 인간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 옆에 시은석 교회로 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갈 때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돼요. 남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왠지 집 앞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든지, 왠지 안 가고 싶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의 동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인데, 가족 구성원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 누구 책임이요? 도대체 살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았어? 다 독신이야? 집 청소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에? 나한테 했다고? 내가 청소해 주라고? 청소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네. 그럼 설거지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답만 알아갖고 외우지 말고 맞으려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얘기를 해봐. 우러나는 얘기. 여자들은 그렇게 다 하라고 말하고 싶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으로 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은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애들 아까도 똑같아. 예배 맞춰 밥 먹고 내려가면 애들은 다 핸드폰에 다 가르쳐받고 앉았어요. 난 도대체 그놈의 핸드폰에서 뭔 놈의 할 지랄이 그렇게도 많은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진짜 안 돼. 밥을 처먹으면서 눈가람 여가 그러거든. 주유소에 기름 넣어놨더니 알바하는 자식이 주유구 뚜껑 열면서 핸드폰 타고 뚜껑 열어요. 아니 도대체 그놈의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밥 먹을 시간도 거기에 눈깔 받고, 공부 시간 눈깔 받고, 예배 시간 눈깔 받고, 기도 시간 눈깔 쳐받고, 도대체 그게 뭐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면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카톡 지르고 자빠졌냐고! 내가 어깨를 이렇게 짚고 가도 이게 치다보고 계속해. 넌 뭔데 임마. 밖에도 갈 건데. 응? 그게 뭐야 그게. 그걸로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숙양 누는데 애새끼들은 전부 다 밟고 앉아갖고 핸드폰 누르고 다녔어. 근데 못 오냐? 그래서 그게 끝이야. 그런 것들이 집에 가서 뭐 무슨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세상에 그런 아이고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않는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애비야. 그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미야. 어머니도 아니야. 그거는 어른도 아니야. 도대체 뭘 배우고 사는 거야? 가정에서는 뭘 배우고, 학교에서는 뭘 배우고, 교회 와서는 뭘 배우는 거야? 요즘 유청배 애들 좀 간신가 했더니요, 야 니네 교회를 뭐 주는데? 니네 교회는 뭐 줄 건데? 저 교회는 더 좋은 것 줘. 안 근데 저기 갈래?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권리만. 애새끼들이 지들이 무슨 돈 벌어봤다고 지네가 필요한가 단살린다고 눈 불알이고 눈깔 지르고 부모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왜 나눴냐고 이런 아이고 무슨 권리 무슨 권리 무슨 권리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 식탁 앉았다가 지 엄마가 밥 주면 이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이런 지랄 그건 지랄이야. 엄마들 그런 것들은 그냥 밖에서 면상하다 한번 박어 네가 해 처먹으라고. 그럼 또 사정해요. 그래 다음에서 맛있게 줄게. 먹어 우선 먹어. 그럼 뭐라 그래? 그럼 500원 줘 먹을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애새끼들이 학교도 지 엄마 위해서 가줘, 밥도 지 엄마 위해서 먹어줘, 학원 다녀줘. 응? 그게 커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지 엄마를 죽이고 지 아빠를 패고, 응? 지 어머니 아버지가 눈 뻘 살았는데 이거 줄 건데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줄 건데 왜 미리 안 주냐고.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나 있고 말이지. 제가 쓸데없이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구성원은 책임과 의무와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찾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가 주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 뭐 부교역자, 직원들 다 자리가 주어지잖아요. 그 자리는 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 또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승처럼.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누구처럼 살아요? 공자처럼 살지요.
맹자의 제자들은 맹자처럼 사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어? 어떻게 사는 건데? 일단 머리를 길러야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히브리 민족의 옷을 갈아입어야죠. 그 샌들을 신고 다녀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선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디에서 뭐든 조금은 예수님의 냄새를 묻히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따라와. 네,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제 간의 관계가 거의 없죠. 요즘은 학생들이 스승을 평가하죠. 우리 그거 무슨 선생 그거 실력 아무것도 없어. 나 거기서 안 배울래.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세상. 그러니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세관에 뭐하러 앉아 있었어? 마태가 세관에 뭐하러 앉아 있었어? 어? 근무하느라고 앉아 있었지. 근무하느라고 앉아 있는 거요. 그 사람이 세일이니까 예수님이 날 따라와.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업을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알죠? 언제 예수님이 무엇하러 왜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부르시거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성전이라 그랬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10번의 재앙이 떨어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막 애굽에서 나오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별걸 다 갖다 줘요. 히브리 민족들에게 뭐 갖다 줬어요. 하여튼 뭐 금패물 이런 거 해서 엄청 갖다 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금붙이나 보물들이 어디다 쓰여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 쓰여지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그 광야에서 금이 어디 있어요? 은이 어디 있어요? 노옷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었던 그 귀한 보물들, 그 다음에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래요?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리는 일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듯이, 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전화해서 지난주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바빠서. 99%가 바빠서라고 그러지. 근데 그 바쁜 분들이
지금쯤 어떻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TV 앞에서 바쁘죠. 이쪽 채널 몰라, 이쪽 채널 몰라. 지나간 거 몰라. 바쁘죠. 그 다음에 등산 가느라 바쁘죠? 골프 치러 가느라 바쁘죠? 엄청 바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일요일 날 왜 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는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의도는, 목적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은 왜 쉬어? 유대인들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유월절로 지켜. 그러니까 또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무슨 근무나 뭐 노동계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주일 내일 하고 뭐하고 좀 쉬었냐? 그럼 교회까지 가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내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생일날까지 밥 먹으란 말이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또 하나 이유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네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야 떠나,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기근도 만나고 부인도 뺏길 뻔하고 전쟁도 하고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노고가, 외로움과 슬픔이, 아픔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객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지 생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집사람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출장을 가서 제가 찾아주고 오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짐을 쌉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기 위한 짐을 싸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짐을 쌀 때 날짜 세부분 싸요. 월, 화, 수, 목, 금. 5일 것만 싸면 되겠다. 그런데 아니야, 한 70일 것 싸야지. 아니야, 한 50일 것 싸야지. 거기다가 그걸, 그러니까 가방이 작어. 그러니까 가방도 큰 걸 사서 거기다가 다 싸. 그래서 이고지고 출장을 갔어요. 그럼 그걸 다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것. 그런데 50일 것, 70일 가지고 간다 생각해봐. 누가 봐도 참 미련 곰탱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싸느라고 힘들고 수고하고. 여러분은 며칠 살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응?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있다가 가는 동안까지 일주일 지침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70일 지금 싸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고 100일 것을 싸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작다고 또 큰 가방 사야 한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은 영원히 살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고향에 가면 영원히 살 집에 가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짐을 싸시는군요. 하늘나라의 집을 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서 유지인으로 타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행가방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은 누리고 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시민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 더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또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